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제식 헌신 예배에 불러주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얘기 들었더니 지난주에 우리 이성희 목사님 오셔서 부흥회 하셨다고요. 시간 뭐 그냥 잘 차려진 뷔페로 실컷 드셨을 텐데 제가 이어서 이 재직 헌신 예배 이렇게 올 줄 알았으면 제가 안 왔을 텐데 암만 잘해봐야 뭐 배부른데 뭐 더 이상 뭐 이제 소용이 없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미 여러분들 풍성한 은혜를 받으시고 또 한 해를 새롭게 출발하시기로 아마 결단하시고 또 잘 달려가시는 줄 압니다. 오늘 특별히 재직 헌신 예배 드리면서 제가 재직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도 좀 자유롭게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했는데, 재직으로서 어떻게 충성을 하면 좋을까 하는 것입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시간과 물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살 수 있는 이 시간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을 가지고 생존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물질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생존하며 살게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이 있다면은 시간과 물질을 통해서 헌신하고 충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직 여러분들 그리고 또한 이 금곡교회 성도 여러분들 올해 한 해를 살아가시면서 이미 여러분들이 충성하면서 좀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오셨지만은 올해 한 해 시간을 들여서 충성하고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을 들여서 헌신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 저는 거창한 걸 말씀드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 하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가지고 시간을 들여서 헌신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주일 성수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고 하는 것, 이것이 시간으로 헌신하는 것인데,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할 때에 그것에 담긴 의미를 바로 알고 행하는 것이 중요한데, 주일 성수도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면서도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고, 그저 시간이 있으면은 주일 지키고 바쁘고 시간 없으면은 또 뭐 어디 놀러 가야 될 때 있으면은 그저 놀러 가고, 이렇게 하면서 주일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는데, 이 주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지 못해서 그런 경우가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고 하는 것에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가진 창조 신앙을 고백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심을 믿고 고백하는 의미가 주일 성수에 담긴 중요한 의미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킴으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까지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시면서,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쉬셨습니까? 엿새 동안 부지런히 천지 만물을 만드시냐고 하나님이 지치고 피곤하셔서 이제 좀 쉬어야 되겠다, 그래 쉬셨습니까? 이사야 40장 29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은 결코 피곤을 모르시는 분입니다. 피곤치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쉬셨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하나님의 이 천지 만물 창조의 이 작업을 완료했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셨다. 그러면서 이 날을 복주어서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에게도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기념하자, 함께 기뻐하자고 하는 겁니다. 창조의 기쁨에 너희도 함께 동참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을 다 만드신 후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기쁨을 우리와 함께 나누고 또한 축하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 모든 것 만들어주지 않았느냐? 그리고 너희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만들어준 세상에서 내 은혜로 살고 있지 않냐? 내가 너희도 창조했고 너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지 않느냐? 그러므로 이 날을 나와 함께 기뻐하며 창조의 기념일로 지키자 하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관한 또 다른 곳의 기록인 출애굽기 31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안식일을 지키게 하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대대의 표징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표징이라고 하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라고 하는 데 대한 이런 표징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날을 더럽히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런 아주 무시무시한 말씀도 출애굽기 31장 14절 15절에서 하시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죽이라고 하십니까? 이는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하는 사실을 거부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창조주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이 인정하고 이 창조의 기쁨에 함께 동참하자고 하는데 이것을 거부하는 자는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하는 이 사실을 거부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무섭고 두려운 말씀은 오늘의 우리에게도 매우 함축적인 의미를 던져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심에 대한 고백이 없는 자는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자요, 또한 장차 하나님에게서 영원토록 끊겨져서 영원한 죽음 가운데 처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안식일을 지킴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는 존재임을 기억하고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은 만일 우리가 주일에 일을 하고 주일을 지키지 않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이는 나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사는 줄 아는 경거망동이고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에 도전하는 불신앙입니다. 우리는 하루를 쉬면서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로 지키면서 내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직입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면서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고 하는 것의 두 번째 의미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구원신앙의 구속신앙에 대한 고백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이 창조주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창조를 기념하는 날로 안식일을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신명기에 가면 좀 다르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들이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받은 사람이냐? 그렇다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냈다. 이것을 믿고 고백하는 의미로 주일을 지키라,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주일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 신앙을 고백하면서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사람이라고 하면은 뭐 아직도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헷갈리는 사람들은 뭐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나는 구원 받은 사람입니다.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의를 거룩하게 지킨다고 하는 것의 그 세 번째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천국 신앙에 대한 고백입니다. 안식 신앙에 대한 고백입니다. 우리 일생 살다가 천국 갈 사람들입니다. 이 고백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10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은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엿새 동안 수고롭게 일하다가 제7일에 안식하라. 이 제7일의 안식함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수고로운 인생을 살다가 장차 영원한 안식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존재입니다 하는 이 천국 신앙, 안식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뿐만 아니라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저들과 함께 안식함으로 내가 가진 안식 신앙을 저들에게도 증거하라는 것이고 함께 그 영원한 안식의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힘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엿새 동안 애쓰고 수고하다가 일일째 되는 날 안식일을 지킴으로 영원한 안식의 나라를 바라보는 삶이야말로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활력을 줍니다. 엿새 동안 우리가 살아온 삶의 환경이 아무리 암담하고 괴롭고 불안했다고 할지라도 주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안식의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바라볼 때에 이 안식신앙은 우리에게 새로운 용기와 힘을 주는 겁니다. 옛날 미국의 남부 지방의 노예들은 이런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언젠가는 모든 날이 주일이 되리니. 저들은 참 무겁고 힘든 노동에 시달리고 살았습니다만 그래도 주일만은 무거운 짐을 좀 벗고 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모든 날이 다 주일이 되리니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천국 신앙을 고대했던 겁니다. 여러분이 천국에 대한 안식 신앙에 대한 믿음이 없이 우리가 인생의 근원적인 불안과 공포 그리고 피로로부터 해방될 수가 있겠습니까? 내 병들어가는 육체, 늙어져가는 데 대한 허무, 한 해 한 해 다가오는 죽음에 대한 공포, 이런 것들이 무엇으로 해결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아무리 뽐내며 멋있게 살고 아무리 돈으로 내 인생을 온통 휘갑고 산다고 해도 한순간 한순간 무서운 속도로 다가오는 죽음에 대한 불안과 공포, 이생의 허무와 피로를 무엇으로 우리가 극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사람이 갖는 모든 불안의 근원을 파고 들어가 보면 거기에는 언제나 죽음과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데 우리 누구나 다 죽는 존재고 다 한 해 한 해 시들어가고 늙어가고 말라져가는 존재들인데 남보다 권력 좀 가지고 있다고 좀 넓은 집에 산다고 해서 좀 좋은 차 탄다고 해서 이런 문제가 해결되는 건가요? 이 땅에서의 수고에 대한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위로받고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을 받는다고 하는 이 천국 신앙에 대한 소망이 없다고 하면은 우리가 한 날 한 날 살아가는 것은 그야말로 절망을 향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사십니까? 그러면 뭐 그럭저럭 뭐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럭저럭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럭저럭 죽어가는 거예요.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그때부터 여기 땅에서 죽음을 향해서 한순간 죽어가는 것이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미 죽음은 확정된 거예요. 이건 누구도 변경시킬 수 없는 거예요. 출발했다고 하면 그때부터 죽어가는 겁니다.
이게 이 땅에서의 인간의 삶의 본질이라고 할 때에, 여러분 천국 신앙이 안식 신앙 없다고 할 때에 우리가 무슨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를 거룩하게 지킨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헌신하는 것이지만은 본질적으로는 결국은 우리에게 복이고 축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올해 안에 이 금곡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이미도 잘 하셨지만은, 그리고 이 목사가 헌신예배 강사로 와서 저렇게 영양가 없는 저런 뻔한 소리를 하느냐, 혹 그렇게 말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 대단한 헌신하려고 애쓰지 말고 주일 제대로 지키겠다, 이거 제대로 붙들고 이거 제대로 확보하면은 다른 거는 또 이렇게 돼 가는 거예요. 근데 근본적인 기본적인 거 이것도 안 되고 그냥 들락날락하고 그냥 그런 분들, 제가 요즘 이 얘기 많이 들어요. 또 그래도 강북에 경기도 이런 데 있는 분들은 조금 그래도 낫대요, 교회가. 이 강남에 있는 이 교회들 보면은 그냥 이 연휴 이어지면은 교인들이 30% 이상이 쭉쭉 빠지면서 그냥 골프 치러 가고 무슨 제주도 가고 해외 나가고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정말 재직으로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바로 지킬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것, 시간의 헌신을 하는데 주일 성수의 헌신, 이거 주님 오신 날까지 이날 지키리라, 이런 결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확고한 신앙 생활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질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이 시간이고 물질 아닙니까? 물질을 들여 헌신할 때에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립니다. 모든 것을 드리긴 뭘 드려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립니다 하는 이 찬송을 부르면서 저는 늘 마음에 찔려요. 모든 것을 드리기는 무슨 11조도 아까워서 불불 떨면서. 그래서 물질로 헌신하자고 할 때 가장 기본적인 거, 이것도 11조 제대로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했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요즘 교인들이 11조 드리는 거 얼마나 벌벌 떠는지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양계장을 운영하는 한 여인이 있었답니다. 교회 출석 열심히 했지만 도무지 헌금 드릴 줄 몰랐어요. 하루는 담임 목사가 불러서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재물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성도의 의무입니다. 이 여인이 진지한 표정으로 목사의 설명을 듣더니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목사님, 이제부터 주일에 낳은 달걀은 모두 11조로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주일에 낳은 달걀은 이제 모두가 다 11조로 드리겠습니다 하니까 이분은 7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더니 매주 수백 개의 달걀을 11조로 가져오더랍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점점 달걀의 수가 줄어들더랍니다. 나중에는 달걀을 한 개도 가지고 오지 않더랍니다. 담임 목사가 다시 이 여성도를 불러서 아니 11조 생활 좀 하더니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랬더니 이 여인이 하는 얘기가 그러더랍니다. 목사님, 우리 닭들은 주일을 너무 거룩하게 지켜서 주일에는 알을 낳지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 중에 무슨 구실을 붙여서라도 안 드리려고 하고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이 혹 11조 문제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11조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또한 물질로 헌신하는 값은 이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이 11조는 무슨 의미입니까?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고 하는 것도 같은 의미입니다만은 11조를 구별해서 드린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물질의 선악과와 같은 겁니다.
창세기에 의하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에덴 동산을 창설해 주시고 거기에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시고 이것만은 건드리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 모든 이 풍성한 이 나무들을 두시고 거기에 있는 과일들을 마음껏 누리게 하시면서 이것만은 건드리지 말아라 무슨 이렇게 말씀하신 것,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줄 압니다만 가장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너는 피조물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 이런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라. 나는 창조주고 너는 피조물이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두신 것입니다. 너는 에덴 동산의 관리자이고 나는 소유자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그러나 인간은 자기의 신분을 망각하고 자기가 주인인 양 하나님의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마음대로 하다가 에덴 동산에서의 청지기의 특권과 복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11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물질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물질의 청지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1조는 물질의 선악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인데 그것은 하나님은 만물의 소유주시고 우리는 청지기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주지시켜 주시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서 특별히 이건 내 거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은 이건 특별히 내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강조하고 주장하신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이 안식일과 11조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날이 하나님의 날 아닙니까? 그런데 특별히 이 날은 내 날이다. 성경에 보면은 내 날이다, 내 안식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물질들 우리가 쓰고 사는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 아닙니까? 그런데 특별히 11조는 내 것이다. 말라기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소유를 강조하고 계신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모든 이것의 소유주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를 받은 관리자라고 하는 이 사실들을 늘 믿고 고백하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7절에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 먹음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했을 때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가 먹지 말라 한 실과 나무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말라기 3장 6절부터 9절을 가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창세기 3장에서 하신 말씀과 똑같은 이유로 저주를 하시는 것을 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용이 같은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에덴 동산의 저주와 말라기의 저주가 똑같이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한 데서 온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덴 동산의 저주는 선악과를 범함으로 우리가 만물의 청지기라는 것을 망각한 데서 왔고 말라기의 저주는 11조를 범함으로 물질의 청지기라고 하는 것을 망각하면서 온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단순히 열매 하나 따먹었다 혹은 10개 중에 1개 바치라 했는데 안 바쳤다 이상의 훨씬 깊은 심각한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 바로 이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11조를 드리면서 10개 중에 하나를 드림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하는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0개 중에 1개를 구별해서 드리는 것은
한 개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10개를 다 대표하는 대표로서 한 개를 드리면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개를 드리면서 이제 나머지 9개는 내 겁니다, 타치하지 마세요가 아니라 한 개를 드리면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신앙을 고백하면서 나머지 9개도 선한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경제생활하며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물질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믿는다고 하면은 11조를 드림으로 이것을 믿는다는 여러분의 신앙이 거짓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무슨 이 11조 얘기하면은 무슨 율법적인 율법주의적인 그런 얘기를 하느냐 반발하는 교인들도 있는 것을 제가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11절 드리는 것이 율법주의적인 것이고 신학의 복음 시대에는 필요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주일을 지켜야 되느냐? 모든 날이 하나님의 날이니까 모든 날이 다 예배하는 날이지 뭐 주일을 예배할 필요가 있냐 하는 것과 뭐 11조를 드리는 필요가 뭐 있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데, 여러분 일주일 동안 주일 하루 하나님 앞에 떼서 모든 날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고 고백하고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나머지 엿새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지킬 수가 있겠으며, 10개 중에 한 개를 드리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한 청지기로 살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 동네는 이런 사람들이 없겠지만은 저 동네에 가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요. 뭐 새벽기도 하자고 그러니까 한다는 얘기가 뭘 뭐 새벽기도 할 거면 항상 기도해야 되지 뭐 특별히 새벽기도 해야 되느냐 그럽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떼어놓고 하루에 한 1시간 기도할 수 있는 이 새벽기도도 못하는 사람이 항상 기도할 수 있는가요? 주일 하루도 예배할 수 없는 사람이 언제나 항상 예배할 수 있나요? 11조도 못 드리는 사람이 항상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 수 있나요? 그 모두가 다 자기를 기반하고 속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물질로 헌신할 때 우리가 어떻게 헌신할까요? 가장 기본적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표현으로 가장 기본적인 11조 생활부터 성실하게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1조) 생활을 할 때 여러분들에게 좀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리십시오. 말라기 3장 10절에서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서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수입의 10분의 1을 온전히 드리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은 한 달 수입이 500만 원인데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것이 부담스러우니까 생활비로 300만 원 쓴다고 30만 원 드리는 분들이 있는데 온전한 11조가 아닙니다. 이런 분들은 드리는 11조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수입을 줄여 주실 것을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은 11조 안에서 주일헌금, 감사헌금, 선교헌금, 구제헌금, 무선헌금 다 쪼개서 그냥 한꺼번에 보태서 11조입니다 그러는데, 11조는 엄밀하게 말해서 이것은 하나님 앞에 수입의 10분을 떼어드리는 의무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라기에서 하나님은 11조와 헌물을 구별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헌물은 무엇입니까? 11조를 드리고 나머지 9개 중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여러 가지 헌금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드리다 보니까
신실하게 헌금 생활하는 분들은 10의 2조, 10의 3조, 뭐 나가서 10의 5조도 드릴 수 있습니다만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 힘들고 어려우면 가장 기본적으로 물질로 헌신할 때 11조를 정직하게 드렸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담고 있는 교회에다 드리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서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나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나의 집은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11조는 교회에 드려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자기가 몸담고 있는 교회에 드리는 것이 옳습니다. 가끔 보면 11조를 가지고 선교기관이나 약한 개척교회 혹은 고향교회에 드린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 임의로 할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통해서 해도 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이렇게 저렇게 이 11조를 무슨 다른 명목으로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 소견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이미 병든 신앙입니다. 액수가 적을 때부터 하시길 바랍니다. 100만 원 벌 때 10만 원 11조, 못하는 사람 1000만 원 벌면 100만 원 더 못합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면 11조 액수가 많아지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수입이 그만큼 많아졌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11조 액수 커진 것만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11조는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어려운 것이지만은 부자들에게도 어렵습니다. 100만 원 수입에 10만 원 드리는 것도 부들부들 떨리지만은 1000만 원에서 100만 원 드리는 것은 더 떨립니다. 그러므로 액수가 적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 이 11조를 성실하게 드리는 훈련을 하시고 그런 신앙을 바로 가지시길 바랍니다. 혹 믿음이 없으신 분 계십니까? 믿음이 없더라도 시험 삼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서 하나님이 그걸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것으로 나를 시험해 보라. 성경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이 시험하지 말라고 하는데, 특별히 11조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하도 불벌 떠니까 나 시험해봐라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정말 시험해보라고 하는 의미라기보다도 정 그렇게 못 믿겠느냐 하는 책망의 의미가 담긴 말씀입니다. 그러나 정 믿음 없는 사람이라면 시험해봐도 좋다고 하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정말 못 믿겠느냐, 시험해봐라. 그러므로 정말 믿음이 없는 분들 1년만이라도 시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왜 11조를 드려야 되는가, 왜 11조 생활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사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11조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십니다. 어떤 복입니까? 풍족하게 누리는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입니다. 어떤 교회 목사님이 가난한 성도들이 헌금을 하고 11조를 하면 불러다가 당신 같은 사람이 무슨 헌금할 형편이 되느냐, 이거 도로 가져가라 하면 돌려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로부터 우리 목사님은 참 사랑이 많으신 목사님이고 성자라고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았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인들이 점점 가난해지고 점점 약해지고 목사는 그 교회에서 더 이상 목회를 할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을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게 믿었던 한국교회 초창기에 중국 선교사로 파송되었던 고 이대영 목사님은 산동성에서 목회하실 때에 거지도 아펜쟁이도 11조를 해야 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깡통 들고 빌어먹는 우리가 무슨 11조를 하느냐, 그렇게 하면은 밥 10그릇 얻어오면 한 그릇 팔아서 11조 해라. 그대로 한 사람 빌어먹던 깡통 내버렸답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인간 되어서 제대로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1.1획도 변하지 않는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축복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복의 통로를 뚫으시길 바랍니다. 11조를 제대로 드리는 사람 보호하심의 복을 받습니다. 말라기 3장 11절에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해주겠다, 보호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농사 짓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안 될 일은, 농사 잘 지었는데 메뚜기가 와서 다 먹어버리면 헛농사 지은 겁니다.
열심히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메뚜기가 먹어버리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누가 어떤 목사님에게 물었답니다. 목사님 교회는 교인이 몇 명입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 150명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교회는 교인들 중에 11조를 몇 명이나 합니까? 그러자 그 목사님이 하는 얘기, 우리 교회는 교인 전원이 다 11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놀랍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다시 물었답니다. 아니 정말 150명 모두가 다 11조를 한단 말입니까?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답니다. 100명은 자발적으로 납부하고 50명은 하나님이 직접 거두가십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100명은 자발적으로 납부하고, 자발적으로 하지 않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어떤 형태로든지 그냥 빼가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사업해서 벌기는 많이 버는데 가족들 병원비로 다 나가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모아놨는데 자식들이 사업자금 한다고 뭉칫돈 뭉텅뭉텅 가지고 나가더니 계속해서 실패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열심히 벌기는 버는데 계속 여기저기서 예기치 않던 사고들이 뻥뻥 터져서 그 사고 수습하느라고 벌어놓은 것들 다 새나갑니다. 개인이나 가정이나 국가나 메뚜기가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물질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 이 메뚜기로부터 보호해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너희의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겠다 약속하십니다. 1년 동안 땀 흘려 농사를 지었는데 열매를 수확하기 전에 태풍이나 병충해로 떨어지면 다 헛거 아닙니까? 가정도 중간에 깨어지고 쪼개지면 기한 전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가게를 얻어서 돈을 많이 들여서 새로 인테리어를 했는데, 장사를 시작했는데 장사가 안 돼서 중도에 문을 닫는 것도, 사업을 시작해서 중도에 안 돼서 집어치우는 것도 다 기한 전에 떨어지는 겁니다. 기한 전에 떨어지는 최고의 불행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회 왔다 갔다 하는데 중간에 신앙 포기하고 천국에 낙제생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정들, 자녀들 가운데 교회 왔다 갔다 하는데 기한 전에 중간에 다 떨어져 가지고 낙제생 되는 것,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이런 기한 전에 떨어지는 열매, 이것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신실하게 정직하게 11조 생활할 때에 칭찬 받는 삶을 살게 해주시겠다고 말라기 3장 12절에서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고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쉽게 말해서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보고 저 사람 복 받았네 이렇게 말하게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고 우리가 받는 진짜 복인 이 내면의 복, 이 영혼의 복을 잘 몰라요. 우리가 예수 믿고 받는 진짜 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이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공급해 주시는 이와 같은 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소망,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신비로운 기쁨, 능력,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와 같은 모든 것들, 이것이 예수 믿고 우리가 누리는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런 내면적인 기쁨과 축복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거 몰라요. 세상 사람들이 아는 건 뭐예요? 그저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것, 예수 믿고 큰 집으로 이사가고 무슨 이 자녀들이 그저 좋은 학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또한 좋은 자부 만나고 또한 이 좋은 사위 만나고 이렇게 해서 잘 나가는 것, 이런 것들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 복 받았구나 그렇게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11조 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들, 정직하게 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내면적인 복을 주시면서 우리가 누리는 이건 말고도 보너스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저 사람 복 받았네, 진짜 복 받는 사람이네, 그렇게 말하도록 우리를 복 주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늘 설교를 합니다마는 전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그래요. 어떤 설교보다도 참 조심스럽고 이 하기가 좀 껄끄러운 설교가 있다면은 그거는 뭐 11조 헌금에 대한 설교예요. 그래서 저는 헌금에 대한 설교 참 잘 안 해요, 우리 교회에서는. 오죽 제가 이 헌금에 대한 설교, 11조에 대한 설교를 안 하면은 우리 장로님들이 한 두어 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헌금에 대한 설교 좀 하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어떤 권사님은 그래요. 저보고 참 그 얘기 들으면서 제가 이걸 기분 좋다고 해야 되나 기분 나쁘다고 해야 되나 참 나도 헷갈렸는데, 목사님, 목회 잘하는 목사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압니까? 이러면서 하는 얘기가, 교인들의 돈, 주머니에 있는 돈 다 잘 그저 헌금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가치 있는 일에 쓰게 하는 거, 이게 목회 잘하는 거예요, 목사님. 왜 목사님 그건 못해요? 이러더라고요. 뭐 생겨 먹길 그렇게 생겨 먹었는데 뭐 어떻게 해요? 근데 제가 사실 우리 교회에서 이 예배에 참석하는 분들 중에 아직도 예수를 구주로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계시고, 또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아직도 11조나 헌금에 대한 설교를 소화시킬 만한 능력이 안 되는 이런 어린 성도들이 계시기에, 이런 분들이 자칫하면 마음의 시험거리가 되고 걸려 넘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 때문에 이 11조나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하는 것을 참 힘들어 하는데,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로 쪼들리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개개인의 형편을 생각하면은 정말 이 헌금에 대한 설교는 그냥 지나치고 갔으면 좋겠다는 이런 것이 목사의 그 인간적인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렇지만 목사는 때로 목자가 양털을 깎고 소젖을 짜는 심정으로 성도들에게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할 수밖에 없고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양은 양털을 깎아줘야 계속해서 양질의 양털을 생산해내고 양으로서의 구실을 할 수 있고, 소는 계속 젖을 짜줘야 하고 젖이 마르지 않고 계속 싱싱한 우유를 낼 수 있게 하려고 하면은 계속해서 몸부림치지만은 때로 젖을 짜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이 금곡교회 성도님들에게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 중에 이 하나인 헌금 생활, 그 가운데서도 기본 중에 기본인 이 11조, 이걸 통해서 물질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성도들이 되자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재직 여러분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 거창한 것, 무슨 새로운 것, 대단한 것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가장 중요한 것, 시간과 물질입니다. 이 시간과 물질에 헌신하자. 시간과 물질에 헌신하는 것, 대단한 것으로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것, 주일을 성수하고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통해서 헌신하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신앙 가운데 이 금곡교회가 견고하게 서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건강한 교회로, 교회로서의 사명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고, 모든 성도들이 교회를 통해서 영육간에 복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